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난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내 손에 썩은 전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포도와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거벗기겠다, 뭐 다시 광야로 보내겠다, 마른 땅같이 되어서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음란한 자식들이다. 이제 이런 상당히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어머니로 상징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음행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 안에서 신부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비의 신으로 불리는 그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5절에서 바알이 우리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형적인 모습인 자기 중심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 방향이 정말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서 주는 것이 더 달콤해서 세상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게. 내가 너에게 더 즐거운 것을 줄게.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간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요, 그 나라의 국가적인 실패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급박한 메시지를 거절한 그 결과는 자신들이 얻고 싶었던 자유와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들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바른 방향인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걸어오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징계와 실패가 아닌 자유와 사랑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더 누리지 못함으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얻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들과 걱정하는 것들과 근심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들이 반드시 기쁨과 자유로 바뀌게 될 날이 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암미와 루하마라는 이름은요, 1장에서 이미 한번 나왔던 이름입니다. 근데 조금 그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로루하마의 뜻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니까요, 앞에 로가 빠졌습니다. 이 로는 히브리어로 부정어인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에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고쳐 불러라. 너희 자매들의 이름을 자비를 얻은 자로 고쳐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고쳐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서 반드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붙잡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삶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가장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면 우리는 속히 이런 방향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매일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자유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우리의 그 발길을 멈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돌이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버리는 것을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늘 한결같습니다. 돌아오라, 돌이키라. 내가 모든 것을 마련했고 모든 죄는 탕감되었고 모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불만족은 다 끝이 났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이제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는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참으로 큰데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